안녕하세요. 말씀과 삶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향하는 바이블 라이프의 김남용 목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예배는 과연 어떠한 예배일까요? 그것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진정한 예배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 드렸던 제물들은 모두 놋제단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모든 제물은 모두 죽어야 했습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만큼은 예외적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8장 5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희생제사의 의미와 그리고 그것이 의미한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8장 5절에서 19절의 말씀이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인이 산제물, 즉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3장과 4장에서 레위인은 성막 봉사를 위하여 특별히 구별되어 제사장들에게 바쳐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레위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위한 대속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는 위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러한 레위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는 레위인 위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9절에서는 레위인의 존재와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네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레위인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존재였으며, 둘째, 성막 공사를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를 대속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였으며, 넷째로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를 침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 중에 내리지 않게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이스라엘에는 12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개의 지파 중에서 특별히 레위인만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모세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모세와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이 바로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레위인들에게 칼을 차고 범죄한 자들을 치라고 명령하였고, 레위인들은 모세의 말을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을 때 레위 자손이 가장 먼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을 심판했던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도록 구별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레위인의 존재는 유월절 사건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인생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음을 상징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레위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워진 존재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또 어떠한 일을 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13절은 레위인을 하나님께 바치는 정결한 유임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보면 첫째로 레위인들에게 속죄물을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레위인들의 온몸의 털을 삭도로 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문둥병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병이 나은 후에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온몸의 털을 다 미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둥병자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인정받는 것처럼, 레위인은 하나님께 바쳐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제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레위인의 위임식은 레위인들을 성막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을 다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레위인들에게 안수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레위인의 존재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안수 행위는 1차적으로 안수하는 자와 안수받는 자를 동일시하는 행위입니다. 보통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이렇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안수함으로써 자신의 죄가 희생제물로 드려질 짐승에게로 죄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안수한 사람의 죄를 덮어쓰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수를 받음으로써 레위인은 온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 제물은 안수를 받고 사람을 대신하여 죽지만, 레위인은 죽지 않고 레위인에게 안수받은 숫송아지가 레위인을 대신하여 죽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온 이스라엘의 대속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서 번제단 위에서 태워지지 않고 살아있는 희생제물로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것은 죄로 만연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여 그들의 대속물이 되어주어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산다는 것은 참 레위인으로 오신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자기를 부인하며 죽기까지 순종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그날까지 바이블 라이프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